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밤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안다고 하셨사오니 꼭 주님 만나서 편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만 사랑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한 만큼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영혼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항상 신앙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9절 우리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인데, 이제 마음에 이제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마음에 확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게 다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 얘기예요. 이 교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다 교훈이잖아요. 교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그 다른 교훈을 너는 듣지 말고, 자,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식물, 보여지는 것, 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이게 육으로 보여지는 거, 그걸 여러분이 쫓아가면, 그렇게 행동하고 살면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고 그 법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왜? 우리는 천국 가면 내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면 불효자라고 불효자로 살아라고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시편 2편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영으로 나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예요.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뭘 막으면 안 좋아요. 그냥 어린애같이 해야 돼요. 하품도 크게 할 때 하고.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경건의 교훈,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아멘. 아멘. 누구든지 앞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그러는 게 교만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바른 말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다 창념치 아니하면 너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은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4절에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 아는 것 같지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그렇게 버티고 사는 거예요.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면 하나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채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 주고 알려준 만큼만 알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을 못합니다. 욥기 5장 9절대로요. 근데 뭘 아는 채하고 큰소리치고 사냔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예요? 변론 좋아하고요. 예. 언쟁을 좋아하고요. 아주 매일 이러니 저러니 뭐 따지고 뭐하고. 아이고.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를 좀 분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 되셔야 됩니다. 그 겸손한 자는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 교훈에 딱 청렴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은 항상 인정하고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경건을 그러니까 뭐를 해도 자기 어떤 유익 없으면은 유익 없으니까 다투는 거다 그 얘기예요. 유익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유익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그건 망할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의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거다 그 얘기예요. 마음의 은혜는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기도 많이 하면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자꾸 회개기도 하면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자가 돼요. 그 주님을 만나면 편한 내 마음부터 편안히 왜?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39절에 남이 내 마음 몰라줘요. 주님께 그래서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원수 갚아주는 게 주님이 로마서 12장 19절에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고 자꾸 자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이 자꾸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게 비밀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손해 안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해로운 걸 줘요. 안 준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은혜 속에 살지 못하니까. 에베소 1장 7절이 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자꾸 따라가야 되잖아요. 은혜가 뭐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은혜로 굳게 함이 주님 만나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아름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사람은 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보세요. 2장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직장에 가든 누구를 가든 그 상관, 그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 얘기예요. 네,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의 말을 따르고 이게 직장 다니면 그 사장, 그 회사에 지키는 그 일들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다른 종교를 믿던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게 골로새서 3장 22, 23, 2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계산할 때는 손해인 것 같지만은 절대로 손해 안 본다니까요. 그게 에베소 6장 7절 8절 골로새서 2장 3장 22, 23, 24 다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 그러면서 19절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사람이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요. 예. 정말 할 수도 없이 말이야. 괜히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들을 나한테 이런 누명을 쓰고 말이야. 때로는 나를 비방을 하고 말이야.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참으라 그게.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입술로 남을 헐뜯거나 입술에서 욕이 나간다. 악한 말이 나가게 되면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입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29절에 그 말씀 가지고도 얼마나 회개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전에요. 네. 왜 그러냐면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잘못하면 저 사람 누구야? 어느 교회 나가는 권사래?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야? 욕하게 되는 그 사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위로 빛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보이려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해도 하나님은 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손해를 안 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도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시는지 꼭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의 은혜를 받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왜? 하나님의 간판을 내가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어디 가가지고 욕을 먹게 되면 네 부모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네 애비가 누구냐?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디 가서 잘못하면 네 애비가 뭐냐?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살아? 그러면서 아버지 욕하지. 자식부터 아버지 욕이에요. 그러면서 가문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름다운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서 20절 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은 어디가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이 선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도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2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드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가장 선한 것을 내가 말하리라.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그 가장 선한 게 뭐냐? 내 입술로 정직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직을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 조심해야 되고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하는 게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안 약한 거 얘기하면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약한 걸 자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자랑하면 그래 아이고 자식 잘났네요 뭐야네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아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고 나면 에이그 지 자랑만 하고 다니고 지 자식밖에 자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나의 약함을 자꾸 얘기하면 가서도 참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어디 가서요. 그러면 그 사람 오면은 싫어하지 않고요. 근데 자랑만 해보세요. 아이고 기가 따갑다고. 근데 장본인만 몰라. 장본인만 모른다. 여러분 요즘 이제 다음 달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이 선거를 하면서도 많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과거를 또 막 들추기면서 뭐 세상은 뭐 그런 거예요. 흠을 뜯는 거지 서로가. 그러면서 고소 고발한다는 소리가 막 제 귀에는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 약점을 잡아서 고소 고발한다. 그게 세상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면 고소 고발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소하면 허물이 그냥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런 고소는 왜 해요? 억울하니까 고소하잖아요. 네? 뭐 고소가 막 그냥 고소를 해요. 네? 내가 도저히 이거 억울해서 내가 도저히 이건 참지를 못하겠다고요. 내가는 해결을 못하니까 이 나라에 있는 법으로 인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이제 믿는 형제 자매가 믿는 형제들끼리 그냥 서로 고소하고 고소 고발하고 헐뜯어대고 서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을 어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네가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이런 행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세상법에 쓴다는 것은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도 보면 이 성령의 법은 어떤 무엇으로도 걸리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해결을 받으려고 세상법에 쓰냐 그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내 자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가를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어머니 때도 교회 믿고 내 자식 때도 교회를 다니는데 풀리지 않는 집안이 있어요. 예. 오늘 그것 좀 조금 여러분들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한 가지를 깨달아 보셔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교회도 아주 뻔질나는 게 아주 뭐 잘 다니고 뭐 사람이 하는데 집안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가중이 되고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저 집안이 정말 믿는 집안인가. 믿음의 집안은 하나님이 단감나무에는 단감나무에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면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 빛의 아들이라고 해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디를 가서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헐뜯어대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쓰려고, 회사는 쓰려고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형제끼리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런 꼴은 보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를 함으로, 피차 고소고발하게 되면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이게 조상의 허물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조상의 허물. 그래서 이 맏아들, 맏딸, 그 미가서 6장 그 7절에 보면 맏아들에게 허물이 많잖아요. 네, 맏딸한테도 허물이 많고, 네, 그렇게 허물이 맏한테 그렇게 내려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올 때 내 어떤 몸이 아프고 질병에 어떤 고통이 왔다,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 좀 어려움이 왔다, 이때요 열심히 회개기도, 이 4단계 회개기도 하고 그 일에 주님께 맡기고 딱 내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복으로요 꼭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걸 제가 체험한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고소하면은 딱 허물이 딱 그게 나한테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막 법이 있으니까 뭐 교회든 뭐 어디든 뭐 요즘 아주 그냥 들리는 소리가 그거밖에, 뭐 써가지고 고소고발한다고, 이쪽에서 고소고발하고 다 고소고발해. 이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 이 성령의 법,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그 성령의 법을 우리는 쫓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66권, 이 성경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이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누어질까요? 우리나라의 이 교파만 해도 400개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등록된 교파만 해도, 등록되지 않는 교파는 더 많고요.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귀신 장난이다 그 얘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요. 말씀도 성경 66권, 말씀도 이것도 66권도 하나예요, 하나. 네, 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를 보고서리 여러 갈래의 그 사람들이 나타나고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여러 갈래로 하나님을 그렇게 갈기갈기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그걸 뭔가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나를 지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지었는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은 여호와가 창조했어요. 여호와가. 자,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이요, 그 모태에서 주님이 나를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를 지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은혜 받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주를 부인하는 것. 왜? 나를 지으신 그분을 내가 알지를 못해요. 그분을 내가 부인하고 살아요. 이것처럼 이게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66권이 하나의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근데 왜 자꾸 이게 한 분을 보고도 여러 말들이 나오게 되고, 한 분을 보고도 본 게 각각 다르게 되고,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예? 에베소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하나. 하나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누군가를 이걸 알아야 뭔가 이게 바로 아는 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 나를 조식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나를 지으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 주님을 내가 모르게 되면 이건요, 아무것도 진짜 모르는 사람.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받는 것.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게 돼.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사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 마음대로 못 낳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데는 내가 키가 적고 뭐하니까 키를 막 크게 좀 자식을 낳으면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어딘 데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이게 그런 데 있잖아요. 딸만 이렇게 있는 집안이 있어요. 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막 여자가 막 여자답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등치가 막 이렇게 막 하마 같은 집안들 있잖아요. 막 굵고 막 하는 집안들.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아주 막 개박스럽고 아주 그냥 고집이 아주 불통이가 막 고집쟁이가 한도 끝도 없고, 예. 막 그런 집안이 있어요. 성질이 막 휘발유 같아가는 집안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조상 죄값 플러스 그 조상 성격 플러스 네 행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부인하는 게 이단이다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부인하는 게 이단이다 그 얘기예요. 왜? 주가 그리스도예요. 왜 주가 그리스도예요? 자꾸 들어보세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이 주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로 요걸 부인하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가 우린 자꾸 들어서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셔. 그런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려면 이 성경을 율법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 처음에 볼 때 율법으로.
왜 그러냐면은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모세에게 줘가지고 모세가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이 모세 오경 그걸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묵상을 했잖아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 얘기예요. 나를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 받아가지고.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온 것하고 주는 걸 받은 거하고 달라요. 이게 이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율법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처음에 말씀 보는 이것이 달라지면 이게 다 그냥 삐뚤어지고 이게 자기 나름대로야 나름대로. 그래서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요.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면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요즘 자꾸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내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 안 된다니까요. 잘 들으시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쌈박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 2절에 보면 바늘끝만한 사육을 쫓으면 자꾸 나누어져요. 그게 자꾸 나누어지는. 근데 하나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성령도 하나, 다 하나라고 그랬다니까요. 자, 에베소서 4장 그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하나인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보는 게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율법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 첫째로. 예. 그래서 율법 묵상이잖아요. 예.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면 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인도하면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4단계 회개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바로 이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약속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게요. 예. 자, 5절, 6절, 7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이제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게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 그 얘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이신 하나님을 바로 보려면 율법으로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 말씀 봐봤자 안 돼. 이게 율법으로 말씀을 봐서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까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니까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계가 통일되게 되고, 에베소 1장 10절에 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율법이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스승이 돼서 그리스도 앞에 가서 4단계 회개기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 되고, 그 안에 계속 안에 있으면은 성령을 하나님이 줘서 더더욱 하나 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 그 얘기예요. 나눠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 보는 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이제 죄 깨닫는 그 회개기도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주의 말씀으로 도와주는 말씀으로 이제 바뀌고 이게 자라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말씀은 거짓 없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이걸 성경을 볼 때 율법으로 봐야 합니다. 죄 깨닫는 거. 이게 교회 오면 죄를 깨닫는 게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 1절 19절 그대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내 죄입니다. 조상의 허물죄 조상죄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꾸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참. 그러면 보세요. 뭐 길게 안 할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판주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주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심판주니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은요. 4단계 회개 기도를 하면 주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생활을 해서 그분과 같이 동행을 하고 같이 살고 그분과 같이 함께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요.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겨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심판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심판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통과해요. 무사 통과. 여러분은 어디가 여러분이 뭐 저는 뭐 법원 같은 데는 뭐 자주 안 가니까 갈 일도 없지요. 뭐 법원이야 뭐. 근데 그 법원에 들어가려면 그 법원의 직원이면은 여기 뭔가 이렇게 채잖아요. 뭐 이렇게 명찰인가 뭔가 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여기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다 무사 통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4단계 회개 기도를 하면 이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사람이다. 심판의 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분이요. 좋아 여러분. 자, 우리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4단계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살면 그냥 사망에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봐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데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다 그 얘기요. 이단은 지옥 가는 자가 이단이라니까요. 잘 들어요.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죄, 내죄, 시편 32편 5절 6절에 그러잖아요. 조상죄, 내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회개해서 사함받으면 내가 경건한 자가 된다니까요. 경건하면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죄, 내죄를 에레미야 14장 20절에 내가 인정하나이다. 인정하는 이 중요한 거예요. 손에 하나 없어요. 억울한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시고 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맡기고 그것은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회개기도 하고 원수까지도 폭비려주는 저도 영혼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지식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냐 그 얘기예요. 예.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심판한 주가 그리스도가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니까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그분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일들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은혜로 굳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렇게 사는 이 길을 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죄 대죄 인정하시고 회개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죄 대죄 회개를 죄사함, 조상죄 내 죄를 사함 받아야 내가 경건한 자가 된다니까요. 자, 베드로 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자 보세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아멘. 주께서 경건한 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려면 조상죄 대죄 회개해야 경건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 경건함이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정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고집쟁이가 이게 정욕이 있고 이 정욕 있는 사람은 아주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이게 고집이 센 건 회개치 안에서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자. 그러니까 막 두려움도 없이 이 정욕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떠는 것도 없어요.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그냥 막 이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자들을 막 회방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살아가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죄 내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경건한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걸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비밀 안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으느니라. 그러면 12절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성 없는 자같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쭉 13절 14절에 읽어보면 다 같이 봅니다. 13, 14절에 시작. 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상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아멘. 이런 자들은 이런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자식이다 그래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 송사하는 것, 고소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아주 이건 뭐 정말 엄히 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로
해결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예,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도 그냥 조상의 허물의 죄를 또 뒤집어 쓰고 뒤집어 쓰는 그런 멸망의 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날 도우시는 주님을 모셔 주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의 죄를 아버지 저희에게 돌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저희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화목하며 살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말씀의 거리가 멀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해서 아버지의 도움만 받고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밀만 외치게 하옵소서. 주여